요나서 1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1287년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의 삭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예전에 부산시청 뒤편에서 해양대학교가 있는 조도까지 가는 통통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쳤는데 그 통통배 선실에 창문들이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배였는데 창문들이 꽉 있었는데 유리창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 출렁이면서 기울어질 때마다 그냥 그 바닷물이 그냥 그 유리창마다 막 통째로 막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 탔던 사람들 대부분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겨우겨우 그 섬까지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그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긴장감, 좀 그 공포스러운 것. 야, 이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너무 그날 풍랑이 심해서 돌아올 때는 그 노선의 배가 운항이 중단되고 그 동삼동 해안가로 이렇게 가는 작은 배를 얻어 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포의 시간이었음을 저는 늘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작은 배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지난주에 우리 다시스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의 그 순간은 정말 엄청나게 큰 파도가 몰아친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바다에서 웬만큼 파도가 쳐도 사공들은 무덤덤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들을 늘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날은 얼마나 파도가 많이 쳤으며 상황이 좀 달랐던 거죠.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폭풍이 몰아쳤다.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위기가 다가는 거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져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난리통에 요나는 배 미청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의 산매경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공들조차도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야 할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요나는 그 밑에 내려가서 잠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잠잘 수가 있는가?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이 장면을 전혀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는 인생,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주보에 첫째로 내려가는 인생은 겁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그 교도소에서 복무를 했는데 재소자들을 그 안에서 참 많이 만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인생을 거의 좀 포기한, 자기 생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까짓건 뭐 내 인생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뭐 될 대로 대뿌라지, 경상도 말로 뭐 그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야. 뭐 그 닥치는 대로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어서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거죠. 몇 개월 만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고요. 며칠 만에 또 들어옵니다. 어제 아래 출옥했는데 만기가 되어서 며칠 만에 붙잡혀갖고 그 경찰 호송차 타고 이렇게 이 포성줄에 묶여가서 교도소로 들어올 때는 이제 저희가 봤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봤는데 그렇게 오는 거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드린 대로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또 경계하고 계산해보고 두들겨보고 살피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려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지금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미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삽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다음을, 내일을,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요나의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조금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큰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믿는 바가 있기에 믿음의 배짱이 두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다.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내려가서 그냥 자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누굽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그냥 뭐 어디서 농사 짓다가 뭐 이렇게 온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 전에 뭐 했는지 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요나의 이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추진해 나가시고자 했는데 그가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조차도 자꾸 이런 개념에 사무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 좀 무서워할 줄 알아라. 김 집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 줄 아나? 좀 정신 차려라.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말이 얼핏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다수는 사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무섭다, 두렵다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 그런 이야기 아시죠? 그게 보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즉시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거기에 압도되어서 그분으로 인한 감격, 감탄.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꼭 이 개념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짤막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주부에 간단하게 적어 놓았는데, 철저한 청지기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맡아 하는, 위탁받아 한다라고 해도 되겠고, 위임받아 한다라고 말해도 되겠고, 어떤 그렇게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이 이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청지기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진보다리 사고 출발합니다. 그 사실은 그가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요. 100살의 아들 주나놓고 이 내 아들인데 이걸 왜 뺏어가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것이니 당신이 달라고 하니 내가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따리 사고 산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의 성공과 실패를 자원한 것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내 건 하나님 건.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네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신앙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이고,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만 갖고 할 이야기 많은데 지금 또 다른 이야기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100살에 겨우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100살에 얻은 아들을 이게 겨우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청년으로 지금 키워놨는데 이 아들을 산제물로 내가 칼로 내리쳐서 갖다 바치라는 명령에 여러분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도 똥감 치면서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저 자신에게 그러라고 한다면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따리 사서 산에 아들을 잡으러 갈 거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의 순종 불가능인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경험을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쌓여가다가 어느 날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의 경지, 수준 높은 순종의 경지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되죠. 근데 그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소득 중에 하나가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다 사건을 따라서 다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 순종해 보면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삶의 현실들, 결국에는 우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그러면서 그 다양한 삶의 현실을 통해서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100살에 얻은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이런 함부로 순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명령의 메시지를 순종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방법 세 번째는 약속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죠. 근데 그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겠다고 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일이 성경 구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야. 창세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무뼈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라.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약속을 이루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가 신실함이 따라가야 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하면 약속을 뻥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게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약속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요, 제가 주부에 적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덤으로 얻게 된 소득이 두려움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막 두렵습니다. 늘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긴장감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약속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평안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면, 왜냐하면 약속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양, 우리 찬양집에 여러 곡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 부르죠. 약속된 본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 땅의 것을 사람들이 붙잡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맞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며 이 땅에서 주신 것을 그냥 누리다가 그렇게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약속의 신앙을 소유하면 세 번째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네 번째로 순종하는 거죠. 제가 덤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 네 번째는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삭을 칼로 잡고 나면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묵불 같은 자손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삭을 칼로 잡아버렸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삭의 후손을 허락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있음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벌써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 넘어와서 이제 여기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미 이때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칼로 잡아도,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뭇별처럼 주신다 하셨으니 이삭을 살렸어. 그 능력으로 살리셨어.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지시대로만 순종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험하고 가파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도 한 마리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짐도 있고 힘드니까 올라가다가 아무 데서나 좀 평평하고 경치 좋은데 여기 막 그냥 여기서 재단 쌓고 막 여기서 막 잡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까지 갖다 바치는데 내가 꼭꼭 저기까지 가야 되나 대충 여기 초등학교 넓은데 여기서 해도 아들 갖다 바치는데 이 정도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고기까지 갔어. 끝까지 지시사항 하나하나에 세심한 신경을 쏟았던 것을 그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관을 구축해 놓지 않으며 언제든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 닥치는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혹은 자기 기분이 가는 대로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누구에게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고 그 주일날 참 좋잖아요. 사실은 아까 찬양 사실은 저는 계속 하고 싶었어.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명색이 선지자인 요나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는데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인간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추게 되면 규모가 있는 삶,
질서가 있고 거룩한 삶,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삶을, 또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매사의 모든 일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신앙을 갖추게 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일일이 설명해 놓지 않았지만 아마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바다 여행하는 중에 배 타고 왔는데 뭐 폭풍이 좀 일고 파도 치고 뭐 이런 거는 다반사로 있는 일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 지금 몰아치는 이 폭풍 정도는 뭐 우연일 뿐이야 그냥. 그래서 그는 배 밑창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만사를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뭐요? 의도적인 불순종의 중요한 특징.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조건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흔들리는 풀잎 하나하나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간섭하심이 깃들여 있다는, 물론 좀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매사에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폭풍으로 배가 깨어질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폭풍은 깨닫지 못하는 자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야 녀석아,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느냐. 그런데 요나는 길을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면 아침 학교 가라고 막 깨우는데 일어나기 싫어서 막 이불을 등등 감고 막 이래갖고 막 또 등을 돌려서 억지로 돌아놓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분 나쁜 일, 억울한 일을 다양하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일이 어떻게 그 일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다행이다라고 끝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저런 세월들을, 고생의 시간들을 보낸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며 형들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경상도 별로 되게 재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었죠. 요셉의 인생 속에는 나중에 창세기 45장입니까? 쭉 나가면 나오지만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배려와 섬세함이 요셉의 인생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자꾸 우연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갑니다.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떻습니까? 그 어떤 분은 물고기 뱃속이 아주 뜨겁다라고 하는데 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답답하겠죠. 그 물고기 뱃속에 가서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답답할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깜깜하겠죠. 암흑천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출입구가 어딘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령 사람 목구멍으로 들어갔다 치면 사람은 서 있으니까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면 뭔가 생각을 하겠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물고기는 이렇게 옆으로 바다를 수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쪽으로 나가야지 저쪽으로 나가야 될지 그 속에 들어있는 요나는 모르는 것이죠. 그 깜깜한 속에서 어디로 나가야 출구가 있는지. 우왕좌왕,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갈피를 못 잡는 세월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자족과 감사가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족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지기 신앙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족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족하거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또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또 넘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와 간섭하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본연의 품위를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설교를 배우고 그렇게 할 때인데 이제 교수님이나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에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알 것 같으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 시절에 어려웠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수십 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도 성경을 좀 알고 인생을 좀 배우고 목회를 해가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뭔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본연의 품위를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을 바르게, 다시 말해서 통전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 본연의 품위를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기업체든지 혹은 어떤 단체의 고위급들 중에 보면 월급 외에 품위 유지비라는 것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만한 그런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나가야 한다. 수준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품위 유지비를 줍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교회, 수도권 쪽에 있던 어떤 그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옷값을 따라준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 맞는, 적어도 우리 교회 당신들이 교육자니까 이 수준에 맞는 양복 맞춰 입고 다니라 그래서 그런 옷값을 따라준다.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품위 유지비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완전히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고귀한 신분을 하물간에 짐짝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짐짝들은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다에 다 집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자기 스스로 품위를 그렇게 추락시켜 버린 거죠. 그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줬어. 그 사람들이 지금 짐짝을 바다에 집어 던지고 있는데 자기도 같이 던져주소. 어떻게 얻은 신분인데 자기의 권위와 품위를 그 짐짝의 하나처럼 바다에 던져지는 것 정도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추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모든 신분은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품위를 요구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에 합당한 수준이 뒤따를 때에 그 신분의 참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수준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분의 참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수준이 그 사람의 신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품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요구받는 수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수준이 뭡니까? 그 수준이 뭡니까?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의 규모가 크고 화려해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구현될 때에 상실되었던 우리의 신분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언덕의 거루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 추락할 대로 추락되어진 하나님의 권위, 회복시켜 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습니다. 좀 전의 일인데 제가 일하는 거기에서 일이 어떻게 해서 이제 어디 출발하기 전에 거기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모였는데 다들 이제 그 안에 몇 명이 다 교인이었어요.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인들끼리 다 모였는데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 한번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죄송하지만 기도 안 했어요. 차 2대 나누어서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출발합시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러면서 교인들끼리 모였으니까 기도하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온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거기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 막 용납되지 않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준이 그리스도를 구현해 나가는 수준이 될 때까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발발발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어떻게 발발발 떱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면제를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스스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요나는 지금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영혼의 수면제를 삼킨 상태입니다. 맹세기 선지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그 요나는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려서 잠자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장을 보냈어요. 우리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는데 6절에 한번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음성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을 하겠는데 우리 찬양집에 좋은 노래들이 참 많은데 아직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앞에서 선정하려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정해서 278장 우리 찬송가 278장 제가 가사를 쭉 찾아보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나 그 찬양이죠. 27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는 애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4절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거 보시고 기도하시도 되겠으나 말씀 가지고 회개하실 거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실 거 결단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실 거 있으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넘치는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껍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 신앙이 참으로 깨어있는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참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점검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맹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갖던 선지자였던 요나였지만 그런 지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 깊숙이 내려가는 일 조금의 주저함이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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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작은 것 하나 일까지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도하게 하여 이 신앙이 쌓이고 쌓이면서 100살에 얻은 아들이랄지라도 모리아산에서 죽게 바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를 붙잡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붙잡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모를 붙잡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주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은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요구하는 이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에 이 시간의 결단과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1년 360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를 죽이며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목숨같이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진 주님의 권위가 높아지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거리투기 교회와 교우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뇌리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번에 앞에 우리 장로님 안 오셨을 때 기타 반주해 주셨고 지난번에 우리 그 코로나로 우리 한번 그 예배 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온라인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모르시고 그때 두 분이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다가 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셨는데 우리 그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양영주 형제님, 한현섭 자매님 두 분인데 특별히 우리 한현섭 자매님 몸에 약함들이 좀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데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양영주 형제님, 또 한현석 자매님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를 신실히 섬기기를 소원하며 걸어가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이 다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현석 자매님, 또 이런저런 몸에 약함들이 있어서 치유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매의 몸을 만져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해야 될 바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야 될 바를 고쳐주시며,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영의 건강함이 더욱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또 마지막 학교 중에 있으며 진로를 준비하는 그 하나 있는 아들에게도 위로하시고 더욱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 아들의 장래도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 두렵고 떨려오니 잊어버려야 될 것,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깡그리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되어져야 할 것은만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각자의 말씀,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 지혜롭게 적용해 나가는 가운데 가슴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은섭 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며 은혜를 누립니다. 육신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딸의 병고를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육의 약함들을 통하여 영의 부유함이 더 넘치는 세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견고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안나와 같은 기도의 여정으로 서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하며 나누는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회복이, 치유가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또 교우들을 아끼는 귀한 우리의 마음들 주께서 하시오니 각자의 그 수고의 걸음들 속에 함께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그 스케일과 주의 능력과 방법으로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삶을 통하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의 삶,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린 영혼들 다 기억하시고 영과 육으로 만져주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기쁨과 자족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